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릅니다. 뭐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아픔의 어떤 질병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뭐라고요? 가시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렀어요.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는데 또한 사도행전에 들여다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능욕과 오늘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을 해서 당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아픔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궁핍과 가난일 수도 있고 또 남모르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고 신체의 장애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할까요?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사자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3번 그러니까 딱 한 번, 두 번, 세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육체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주님께 여러 번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 흐느껴 울면서도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문제를 만나 죽을 것 같거든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표로
정말 기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뭐 하는 표예요? 내가 신뢰한다는 표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표예요. 아멘. 그 믿는다는 표로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같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실은 어떤 분이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데 사실 나도 이런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해결됐다고.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뭐예요? 달라지죠, 느낌이. 오늘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자기가 당한 고난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는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고난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오늘 그 고난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나 다른 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인해서 나는 뭐한다? 감사한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지,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느냐고 분노했었는데,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냥 당하는 어려움인 줄 알고 울기만 했는데, 오늘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게 되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그 가시가 내 잘못의 죄 때문인지, 게으름과 악함 때문인지, 탐욕 때문인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오늘 아니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인지를 뭐 하게 돼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오늘 그런 이야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갖고 있고, 자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받은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2절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가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으니까 너무 자만해서 교만할까 봐, 그러다가 그 교만 때문에 망할까 봐, 우리가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알고 있고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서 버림받는다면 그 지식과 체험과 은사와 가진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고 손을 대면 뭐 했는데? 병들이 고쳐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는데 오늘 자기 가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로 응답하십니다. Yes 하고 즉각 응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예요? 기도했는데 wait, 기다려 그러시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다려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no 하고 거절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오늘 미워하신 건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 힘든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노하신 이유, 그렇죠? 노하신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 같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 것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 것이니 난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주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뭐한다? 기뻐한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닥뜨리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자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 고난 때문에 그 가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만, 육체의 가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속에 하는 내 안에 가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건데 가시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삶의 현장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는가? 그래서 힘이 드십니까? 이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가시 속에 숨겨놓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아멘. 가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뭐예요? 왜 이 가시를 주셨는지, 그렇죠? 이 가시를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그 약함,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놀랍게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능력이 그에게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아픈 자를 고칠 수 있고,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만 있어서 그 아픔 때문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몸부림치는 대신 하나님께 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뭘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고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VIP 특세를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분들은 당장 이 가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한숨 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아멘.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병을 고치시든지, 그 가시를 제거하시든지,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갈 만한 힘을 주시든지. 아멘.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거죠. 자기에게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짐을 지고 가기에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걸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넉넉하게 짊어지고도 갈만하게 하시든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숨겨진 가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게 뭐예요? 그걸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뭘 주시면? 능력 주시면, 어찌하든 간에 기도하는 자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VIP를 찾아가서 말 한마디 했더니 그가 뭐하면? 알았어 하고 말을 듣고 돌아오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시적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는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장 안에 있는 분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특세가. 물론 계속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만, 내일 특세, 내일 새벽, 그 다음에 내일 저녁 9시 여러분 심야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놓고 울지만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죽을 수도 있었고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오늘 그가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욕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전 이런 역사들, VIP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VIP 축제가 그냥 여러분 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건축의 물,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짓누르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사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의 가시를 바라보는 아버지 시각이 열리게 하시고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사 그 가시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머물고 아버지 은혜가 머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바울에게 임한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